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도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뒤에 나오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만군의 야매가 이르노라. 내 영원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케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걸 적도로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상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가정예배 주제는 하나님 축복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칙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천국으로 오고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도 두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의 영적 법칙인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법칙은 축복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을 구하면은 기복신앙의 말을 하죠.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물질을 만드셨어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아멘. 만드신 분이 물질의 소유주십니다. 아멘. 그럼 복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께서. 아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아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단지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가 이 땅에 오게 되어서 가시와 은근키가 내어 시작하면서 이 축복은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뺏기는 물질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은 성경 속에 있죠. 아멘. 우리가 보이는 성경이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듯이 하나님의 처방전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치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11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보고 말았습니다. 에덴 농산에 그 많은 과실을 놔두고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를 손댔던 거예요. 마귀 게임에 빠져서. 마귀는 먹게 되면 죽지 않고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 선 데리러 가겠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성 됩니까? 그 말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듯 11조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한 것은 복이시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게 들어온 수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11조 할 때는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멀쩡히 교회를 나오다가도 11조 설교만 하게 되면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11조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대로 주님은 채우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10개를 다 내놓으라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를 당신에게 주고 9개를 널 위해 쓰라고 하니 하나 드리고 9을 쓰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복을 예비하시고 11조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조 때문에 우리가 고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새로운 생명까지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24시간도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11조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살아있는 산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마시고 물질의 11조든 시간의 11조든 건강의 11조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는데도 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럼 11조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창세기에 언급됩니다. 창세기 14장 보면은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었어요. 소돔 고모라 성 그쪽에 있는 4개 나라와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서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던 318명 군사를 데리고 야움을 타서 기습해서 적을 물리치고 그 모든 포로와 모든 재물을 찾아가지고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받은 떡과 포도주 11회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11조 드리는 행태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11조가 성문화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산물과 가축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것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다시 바쳤고 백성들은 레위 사람에게 준 11조를 뺀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성소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가족과 친지와 종과 성배 레위인 사람 모두가 참여했는데 이것을 축제의 11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약에는 11조 언급이 구약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11조 중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소득의 11조는 바리새인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조 증알이 보편화되어서 모든 사람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11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경 속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교회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11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구약시대 전 역사에 있어 왔던 11조가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성경 속에 이런 11조에 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11조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요약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1조를 총수입해서 할 것인지 순수익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줄로 압니다. 성경은 소득의 11조가 온전한 11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급하는 봉급생활자의 급여 총액은 세금, 연금, 그리고 보험을 공제하기 전에 금액은 나에게 임한 소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공제되는 세금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내게 들어오고 공제액도 내 수입 총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소득의 총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정확히 따져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믿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1조는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혹 가다 보면 11조를 개척교회 하는 분이 있죠. 내 친지가 는 어려운 교회 돕는 분이 있죠. 선교사에 가는 분이 있죠. 아닙니다. 성경적 원칙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 주었듯이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야듯이 말씀의 떡을 먹는 교회에다가 하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게 생명의 떡을 주는 교회가 어디인가 생각해서 내가 말씀 받는 교회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이 11조를 이용해서는 큰일 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1조가 형식에 치우쳐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11조 제도를 주셨는가? 영적인 선악과입니다. 영적인 선악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하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듯이. 다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기 때문에 복을 예비하시고 11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이 11조를 통해서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 예배 드리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가정이 신앙의 명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허락하신 아버지 진실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